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M센터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또 정부에서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좀 더 고강도의 지침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러한 세부적인 지침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또 함께 모이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정부의 그 발표한 지침들을 또 어떤 부분은 좀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 지침들 내려지면서 특별히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 앞에 위축되지 않게 드려야 되면서 동시에 코로나가 또 더 확산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사회적 책임도 교회에서 함께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밑에 열거되어 있는 이 방역 수칙들 우리 잘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유증상자는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설교자 외에 마스크를 착용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금 저를 제외한 100%의 분들이 다 마스크를 착용하셨는데 우리 각 공동체에서도 우리 형제들이 마스크 잘 착용할 수 있도록 좀 계속적으로 안내를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각 예배실에서 전자 출입 명부가 안 되는 분들은 수기 명부를 작성했었는데 오늘부터 우리 1층 입구에서 일괄적으로 전자 출입 명부와 함께 그다음에 수기 명부를 작성을 합니다. 1층에서 전부 다 출입 그 기록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좀 부탁드리고요. 안타깝게도 우리 음식을 교회 예배하면서 먹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먹어야 되는 간식들이나 음식들은 우리 나가면서 먹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 예배 이외의 모임은 자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지금 오늘의 교회에서 에스라 프로젝트 성경 필사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고요. 8월 말까지 진행이 되는데 우리 특별히 M센터에서는 3권의 성경을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 각 언어권별로 또 성경 필사에서 한 권의 책이 나오고 우리 러시아권에서 또 한 권을 쓰기로 했고 또 특별히 우리 한국인 사역자들, 우리 봉사자들이 또 한 권을 쓰려고 하는데 우리 A뉴스 내에서도 성경을 쓰기를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밖에 입구에 보면 우리 신청하는 종이가 지금 마련되어 있거든요. 나가시면서 본인이 쓰고 싶은 그러한 성경 본문을 선택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당분간은 우리 지금 예배처럼 1, 2부 예배를 우리 301호에서 드리고 여기에서 드려진 필리핀 예배는 우리 4층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둠의 세력에 대해 승리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노기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대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어둠의 세력에 대해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정부 지침으로 인해서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예배를 좀 집중해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는 그래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리고 멈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더 어려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이나 중국이나 또 이슬람권에서는 더 많은 제약과 핍박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핍박을 안 받았던 적이 거의 없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도 일제시대 때나 6.25 때 엄청난 핍박 속에서 교회가 불타기도 하고, 또 최근에도 중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럴지라도 믿음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교회는 멈추지 않고 예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제 최근에 또 불미스러운 일을 보면서 정말 권력이 무상하구나. 아무리 권력을 가졌어도 결국은 인간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죽음으로 또 심판으로 끝나는구나. 참 안타깝고 참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또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아시는 본문이죠. 마태복음 4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실은 이 구절을 읽기 전에 3장 17절과 더불어서 읽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전 구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17절과 18절을 3장 17절과 4장 1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읽으시는 게 좋아요. 이 장절이 나누다 보니까 우리는 내용도 나누는데요. 사실은 원래 성경이 기록될 때는 장절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로 통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한다 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였습니까? 시험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네. 약간 인간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기뻐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편안하게 쉬어라. 그죠?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제 해병대 가자. 네. 우리는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오늘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사실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이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는 사건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누구에게로 인도해 가요? 마귀에게로.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이 시험은 넘어뜨리는 시험이 아니죠. 네, 그죠? 통과하기 위한 시험이죠. 마치 수능 시험, 애들 우리가 괴롭히려고 수능 시험을 보게 하나요? 너 마음에 안 들어. 수능을 봐서 너는 정말 고통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애들이 수능을 준비케 하나요? 아니잖아요. 수능을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과 유혹은 좀 다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허락하셨던 이 시험 또는 사단의 유혹은 사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과하기 위한, 통과해야만 하는 테스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이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이 테스트를 받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40일 금식을 통해서 그의 육신의 힘 철저히 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인간의 굶주림을 철저히 경험하시는 상태에서 인간으로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왜냐? 히브리서
오늘 주보에도 있는데요. 4장 12절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뭘 당하세요? 시험을 당하셨으나 우리와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의 유혹, 이 시험에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한 가지 있죠. 뭐가 없으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유혹에 노출되셨고 똑같은 굶주림을 경험하셨고 똑같은 인간적인 아픔과 그런 감정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소년 가장으로서 동생들 먹여 살려야만 했고 서러움 당하셨고 저와 여러분과 경험했던 모든 인생의 질고를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간 40일의 금식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상당히 줄인 상태에서도 사실은 마귀의 시험에 들어가죠.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인데 죄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러면 왜 예수님에게 이 시험을 받도록 하셨을까? 저는 선악과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설명하고 싶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불순종의 사건, 선악과 사건. 하나님은 예수님께도 그 사건을 비슷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40일 금식인 거예요. 똑같이 먹는 문제입니다. 보험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선악과 앞에서 무너졌던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비록 굶주리고 40일간 금식해서 정말 합리적으로 봐도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에, 그죠? 사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순종치 못했죠. 그것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그 불순종을 극복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성령의 의도 가운데 이 시험에 들어가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 사건으로 무너지는 불순종의 결과가 다시 순종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첫째 아담의 이 실패가 둘째 아담의 순종으로 다 극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인간의 대표로, 첫 번째 아담이 인간의 대표였던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죄가 없는, 아담도 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러나 그는 불순종으로 죄인이 돼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온전한 의인이 되신 것이죠. 또한 이 시험 가운데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세 번의 시험에서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계속 뭘 얘기하냐면 성경을 인용해서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뭘 들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들으셨어요. 예수님만 들은 게 아니라 제자들도 다 들었어요. 그러면 사단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했을 때 예수님이 기분 나빠서 야, 요단강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 제 딸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엄마가 말씀하셨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싸웠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두 번째 시험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장 6절에 보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체성을 계속 공격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인용한 구절이요,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됐어. 성경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시편 91편을 인용합니다. 사단이 감히. 우리는 사단은 하나님 말씀,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드라큘라 영화 같은 거 보면 성경책 딱 이렇게 딱 들면 막 드라큘라 무서워서 막 도망가잖아요. 사단은 성경 구절을 인용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했던, 아니 영화에서 봤던 선입견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사단도 성경을 인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섭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예수님은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세 번의
유혹 앞에 예수님의 답변은 또 뭐였습니까? 다 성경이에요. 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을 갖고 답하시고요. 두 번째 시험에서도 신명기 6장 13절을 가지고 답하세요. 기록되기를 성경에 기록됐다. 예수님 계속 강조하시는 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데요. 예수님은 뭘로 답변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10절에서도요. 사단아 내게서 물러나라. 성경에 기록됐다. 여러분 성경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귀도 성경 가지고 예수님 유혹해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성경이 이렇게 써있다며. 야, 성경이 시편 91편 보니까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는다며. 해봐. 사단도 성경 갖고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예수님은 성경 갖고 답을 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과 사단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단은 말씀을 이용합니다. 자신의 불순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달라요. 말씀을 이용하는 자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 말씀에 순종하는 자냐? 말씀을 이용하는 자는 뭐예요? 자기가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짜집기도 할 수 있고요. 앞뒤 살짝 바꿔가지고. 그리고 사단이 아담을 유혹할 때 뭘로 유혹했어요? 하나님이 정령 먹으라고 했어? 하나님이 했던 말씀을 약간 틀어가지고 정령 죽어?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안 죽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 특히 말씀을 다루는 목회자들 또 선교사님들은요, 이 부분에 우리가 정말 신중하고 신중해야 돼요. 나는 말씀을 이용하는 자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인용합니다. 그러나 그 인용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을 내려놓고 순종하느냐? 설령 배가 고파서 설령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면 안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가지 시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우리 첫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돌이 빵이 되게 해라. 여기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조건부가 들어가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해봐.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니까 못 만드는 거 아니야? Show me your power. 너의 능력을 보여줘봐. 그 능력으로 너의 존재를 증명해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듣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학교에서, 교회에서, 심지어는 부모님에게조차도. 너 내 아들이야? 그러면 100점 맞아와야지. 너의 능력을 보여줘봐. Show me your power. 그럼 사단은 교묘하죠.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 갈망 때문에요. 휘둘려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럼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오케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사단이 찌를 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빵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그 문제를 건드려요. 가장 배고플 때, 가장 돈이 없을 때, 너 선교사야? Show me your power. 입증해봐. 사역을 열심히 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서 네가 선교사라는 것을 증명해봐. 너가 목사야? 목회를 잘해서 성도들이 많아져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증명해봐. 사단은요,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내가 40일 전에 요단강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 보여줘? 그리고 만약에
돌로 떡을 만드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누구에게 순종하는 게 되죠? 사단에게 순종하는 게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그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셔서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실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 일을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각본에 따라 움직이셨어요.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것도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태어나는 것부터 죽은 순간까지 예수님은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제가 성경 읽다가 이걸 깨닫게 된 것 본문 중에 하나가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그 안진뱅이 아세요?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그 안진뱅이, 그 성전 미문을 예수님은요 3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근데 안 고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고치라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의 몫이었냐? 베드로와 요한의 몫이었어요. 거기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예수님은 제 성지순례하면 성전 미문, 그 스데반의 문이거든요.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 문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왜 그 문에 앉아있던 사람 안 고치셨을까? 예수님은요 모든 병자를 고치신 게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병자만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기적은요 증표였어요. 증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순종하기 위해서 사역하신 거였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배고픔과 동족의 배고픔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셨어요.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에서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라 시켜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배고플 때 하나님 말씀 없기에, 그리고 이것은 사단의 요구잖아요. 사단의 지시잖아요. 거기에는 순종하지 않으시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돌로 빵 만들어봐.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기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분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순종하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순종을 이루려기 위해 오셨어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순종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100% 순종함으로 첫 아담이 실패한 그 불순종의 죄, 그걸 다 메이크업 하시는 거예요. 만회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귀에게 순종하신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순종이 아니라 능력을 보여주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Show me your power.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목사들을 향해 말합니다. Show me your power. 사람들을 동원해봐. 너의 세를 과시해봐. 너의 말잘함을 드러내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순종을 요구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육체적 욕구, 배고픔에 순종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함,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신의 정체성, 이 억울한 이 비난에 예수님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에 예수님 순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한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5절부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 시작.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고 조건부로 던지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91편을
인용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신적 능력을 보여줘보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볼 거라는 거예요. 성전에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꼭대기 뛰어내리는 걸 사람들이 다 보면 어우 슈퍼맨이죠. 어우 슈퍼맨.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말하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Show me your power. Show me your identity. 너의 능력을 보여주고 너의 정체성을 보여줘봐. 그럼 우리가 너를 믿을게. 그게 십자가 앞에 조롱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였어요. 근데 어쩜 그 요구가 이 두 번째 시험하고 똑같은지요. 사단은요 동일한 걸 지금 예수님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스스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요구를 사단이 할 줄 모릅니다. 아니 사람들이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에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능력에 순종해도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던 분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능력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요 우리의 욕망에 순종해요. 내 생각에 순종해요. 내 감정에 순종해요. 사람들의 인정에 순종해요. 정체성 인정받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며 인정받고자 그거에 순종해요. 우리를 이끄는 게 뭘까요? 인정 욕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능력의 종이라면 실력을 보여줘 봐. 그러면 너를 따를게. 근데 따를까요? 안 따릅니다. 안 따라요. 그걸로 우리를 조종하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조종당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어요. 왜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그런데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무리를 걸으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고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리셨고 변화산에서 변화되셨고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기적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함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렸다면 십자가에서 막 죽으시다가 승질나 진짜 그러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그냥 뽑고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상상해 봤어요. 제가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제가 제 감정에 못 이겨가지고 제 분노에 못 이겨서 그 뛰어내리고 막 십자가에 내렸다면 제가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였을 거예요. 불순종의 자녀들아 다 죽였을 거예요. 속이 시원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또 실패하는 거죠. 아담이 실패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건 뭐냐?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감정과 심지어는 모든 생각과 예수님의 능력까지도 죽이셨어요. 저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셨습니까? 그 말씀 기억하시죠? 중풍병자 놓고 내가 너에게 이 사람에게 죄 사했다고 말하는 것과 이 지금 들 것을 갖고 나가라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쉽겠느냐? 바리새인들한테 물으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대답 못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하노라.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말씀 하나님. 성육신 이전에 말씀으로 존재했던 하나님. 그래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으셨어요. 그래서요 십자가 굳이 안 달리셔도 됐어요. 사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의 능력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으로는요 죄 사할 수 있었어요. 뛰어내려서 천사들 보여줄 수 있었어요.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 군단을 동원할 수도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안 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성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성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 파워, 뭐 슈퍼맨의 파워, 뭐 초능력자들의 파워가 아니에요. 순종의 파워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순종의 능력,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능력을 보여줬다면 예수님은요 관객을 만족시키는 무대 위에 마술사로 전락해버렸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환호했을 거예요. 박수 쳤을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에 순종한 것이고 사람들의 비위에 순종한 것이 되어버렸죠. 예수님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셨고 어디에 중심을 두셨는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꼭대기에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고 천하의 나라들 권세와 영광과 부귀를 다 보여주고 타협하자는 거죠. 야 여기 너하고 나밖에 없어. 한 번만 절해. 여기에서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는 건요. 사단이 정말 원했던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사단의 욕망. 그럼 사탄도 욕망이 있어요. 사탄은 어떤 욕망을 갖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다들 자신의 욕망에만 집중해 있으시세요. 사단의 욕망은요 이거예요. 경배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계속 얘기해요. 본인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천하 만물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별들이 여러분 천하 많은 피조물들이 경배하는 모습 부러운 거예요. 원래 찬양하던 청사장이잖아요. 자기가 그 경배를 찬양 인도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무대 위에서 찬양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데 자기가 그 경배를 받아버리면 사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데 사단이요 경배 받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누구에게조차? 예수님에게조차. 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창조주가 나를 경배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창조주보다 위에 있는 거 되잖아요. 엄청난 지금 요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씀으로 물리치죠.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성부 하나님만 섬기라. 성부, 성자, 성령은요 서로 섬기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조금 다른 표현이 하나 등장해요. 이게 아주 신기한데요. 누가복음 4장 6절과 7절 우리 주보에 참고 구절도 넣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것은 내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요. 그러니 당신이 내게 경배하면 모두 당신 것이 될 것이요.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이야기의 흥미로운 부분은 이거예요. 이것은 이 권세와 영광, 이 세상 다스리는 권세는 통치권은 내게 넘어온 것이래요. 그 얘기는 원래 다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갖기 전에 누군가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통치권이 내게 넘어온 것이니 이제 내 마음대로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 원래 누가 갖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죠? 아담에게 주셨죠. 네. 천하 만물을 다스리라. 그죠? 천하 만물을 통치하라. 그래서 아담이 천하 만물의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은 거예요. 아담이 다 지었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이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 지음 받은 존재는요, 이 이름을 지어준 자에게 복종하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 왜 부모님께 복종합니까? 내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내 정체성을 정의해 주셨잖아요. 네. 왜 우리 강아지들이 나한테 복종을 해요? 내가 삐삐라고 부르는데 왜 나한테 복종을 해요? 주인이니까,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그렇죠? 네. 삐삐한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똥똥아 그러면 안 가요. 자기를 안 부르니까. 주인이 와서 삐삐야 그러면 와요. 복종해요. 꼬리를 흔들어요. 왜요? 주인이니까. 모든 천하 만물이요, 누구에게 복종했냐면 아담에게 복종했어요. 이름을 지어준 자. 왜요? 하나님이 그 권세, 통치권을 아담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타락함으로 통치권을 잃어버렸어요. 그 통치권을 누가 탈취해갔냐? 이게 반역의 영인데, 반역이잖아요. 구태탄 거죠. 사단이 가져간 거예요. 공중 권세 잡자가 된 거예요. 지금 사단이 그걸로 예수님과 딜하자는 거예요. 아담이, 첫 아담을 잃어버렸던 그 권세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 한 번만 절해봐. 내가 이거 줄게. 딜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세상 지도자들이 여기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왕들이요, 다 여기 넘어가요. 황제들이 그래서 황제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 장기 집권의 독재자 되면 다 뭐 해요? 네, 우상화 작업하잖아요. 자기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러고. 사단의 앞잡이가 되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받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사실은. 사단이 조종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로마 황제들이 했던 방식이나 지금 북한에서 하고 계시는 저분들의 방식이나 헤아릴 새 것이 없어요. 네, 똑같아요. 뭘로 조종해요? 권세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떠나가라. 주 오직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저와 여러분은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그럼 사단과 타락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성은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예배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 유혹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잠재돼 있어요. 영화를 보십시오. 수많은 영화들이 초인에 대한 영화예요. 엑스맨, 슈퍼맨, 멋있는 맨 있죠? 뭐 하여간 맨들이 많잖아요. 다 맨인데 뭐예요? 자기가 신이래요. 뭐 토르, 천둥의 신, 뭐 다 신이래요. 신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문화로 나타나는 게 다 그거예요. 아이돌 마찬가지. 다 경배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를 듣고 싶은 거예요. 거기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들도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는 경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린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네, Show me your power 해서 힘을 보여줌으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순종으로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았고, 자신의 욕망에 순종하지 않았고, 인정 욕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 문명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의 허망한 끝을 아주 냉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면 뭐합니까? 서울시장을 10년을 하면 뭐합니까? 네. 하나님 없다면 끝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에만 순종합시다. 말씀 이용하지 말고 말씀에 예스라고 답하며 순종함으로
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상 어두움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능력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이성이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순종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원, 주님이 마신 고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즐겨하며 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작은 예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기를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온누리 M센터와 우리 모든 형제들 위에 그리고 땅끝에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